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때로는 어머니처럼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우리 영육간의 어버이에게 복을 주시어 장수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찬송케 하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마침내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할 때 거듭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가 이제야 돌아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당연히 기쁨을 드려야 할 부모님께 슬픈 마음을 드렸고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눈물과 근심을 드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일평생 효도를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오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슴에 못 박으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며 산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생리적으로는 부모가 되었으나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바른 부모가 되지 못하였고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우매함과 자만함이 너무도 크지만 탕자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사죄의 확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슬픈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저희가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정성껏 대답하게 하소서. 간섭보다는 돌봄으로, 야단보다는 타이르며 옳은 길을 가게 하소서. 자녀에게 예의 바르길 기대하듯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실수를 그 나이 누구나 하는 사소한 실수로 대하게 하소서. 자녀를 내 생각에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자녀들의 마음의 기준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들의 실수를 비웃고 벌주거나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를 기다려 주셨듯이 저희도 기다리게 하소서.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좀 더 사려 깊고 좀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삶이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밝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더욱더 힘차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속히 질병에서 낫게 해 주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부활 5번째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길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았던 그 사명을 이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끝까지 붙잡고 실천해야 할 교훈을 다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교훈, 바로 십계명에서 5번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은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후반부인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이웃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분명히 내 이웃에 관한 계명이지만 5번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첫 번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저 내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이웃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를 넘어가야 6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하늘의 아버지이시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배우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은 특별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뜻을 잘 섬겨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옛날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엄마 개구리와 둘이 살았는데 엄마 개구리의 말을 너무나도 안 들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물에 가서 놀아라 라고 하면 싫어 나는 산에 가서 놀 거야 라고 심통을 부렸습니다. 이쪽으로 가거라 하면 싫어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얘야 개굴개굴 이렇게 울어야지. 싫어 나는 굴게 울 거야. 이렇게 청개구리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엄마 개구리는 그만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청개구리 때문에 속이 썩고 또 그렇게 고민이 많아서 결국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서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언제나 까꾸로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라. 시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분명 거꾸로 산에 묻을 줄로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언제나 거꾸로만 행동해 왔으니까요. 결국 엄마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막상 엄마 개구리가 죽자 개굴 하면서 내가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지? 하고 슬퍼했습니다. 엄마의 가슴을 그리 아프게 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은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 소원만은 그래도 꼭 들어드려야지 라고 하고 엄마 개구리의 말 그대로 시냇가에 엄마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빗발이 굵어져서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냇가에 막 물이 엄청나게 막 흘러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개구리는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우리 엄마 무덤이 다 떠내려가겠네 하면서 개굴 하면서
울었습니다. 걱정과 후회로 개굴개굴 울어댔습니다. 이후에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 시냇가에 엄마 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아들 개구리는 걱정하면서 개굴개굴하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라면 그 청개구리 이야기 2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청개구리도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고 가족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 청개구리네 식구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여름에 그 장맛비만 오면 이 청개구리가 여전히 그 냇가에 나아가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개굴개굴하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이 비만 오면 냇가에 나가서 울으니 가족들도 같이 가서 얼굴도 못 본 시어머니 개구리와 또 얼굴도 못 본 그 할머니 개구리들을 위해서 이 온 개구리 가족들이 개굴개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다가 이럴 수만은 없다라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비만 오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울어야만 하는가, 해법은 없는가라고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때 다 큰 손자 청개구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비가 오면 이렇게 우는 것은 할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해서 우는 것이니까 이제 냇가에 있는 할머니 무덤을 양지발은 산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들 청개구리가 말하자, 그 손주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 청개구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평생 할머니 말씀에 거꾸로만 행동해서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냇가에 묻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유언만이라도 들어드리고자 내가 냇가에 모셨단다. 어떻게 그 유언마저도 거역하란 말이냐. 그러자 딸 청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가 할머니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늘 거꾸로만 하니까 냇가에 갖다 묻으라고 하면 분명히 거꾸로 산에 갖다 묻을 줄 알고 냇가에 갖다 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과 딸 이 청개구리의 말을 듣고 아들 이 청개구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가족은 어느 봄날 산으로 할머니 청개구리 무덤을 이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더 이상 개굴개굴거리고 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청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공경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버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왔고 또 각자가 가진 어버이상은 다를 것입니다. 부모와 살아온 그 이야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좋은 어버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온 분도 계시고 또 부모를 생각하면 학대와 억압 때문에 눈물이 앞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부모를 떠나 나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고 또 어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기로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던 그 아들이 어느새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고 엄마처럼은 절대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했던 딸이 나도 모르게 엄마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희한하게 미워하면 그대로 닮아갑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꼭 그렇게 더욱더 닮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어버이 공경 계명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장수와 축복은 인간이 기대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누구나 다 바라는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다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앞에 네 계명과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5가지 계명에는 도합 합쳐서 이 9가지 계명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이 5번째 어버이 공경에만 장수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계명에만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왜 어버이 공경 계명에만 하나님이 축복을 그리고 장수를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계명을 지키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신명기 5장 16절의 어버이 공경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화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그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부모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성경적 부모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낳아준 그런 분을 1차적인 나의 부모님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와서 오늘까지 살도록 하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신, 또 그리고 앞길을 열어준 선생님도 나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부모를 넷으로 구분하면서 오늘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부모를 넷으로 구분하면서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있고,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나의 부모님이고, 또 영적인 그 지도자들이 다 나의 부모님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 위정자가 부모라고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개념을 좀 더 넓혀야 하고, 또 그 넓혀지고 새로워진 부모 개념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는 부자자효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애로워야 자식이 효를 다하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애롭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만 효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부모는 제 맘대로 하고 제 뜻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자식에게만 효를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왜곡된 유교의 효 개념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식은 저절로 얻는 법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현재의 내가 되었고 내가 잘나 보일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 나이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다 태어날 때 다 가져보겠다고 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났지만, 부모는 죽을 때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다 손을 피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으면서도 부조금을 자식에게 남겨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무릇 자식된 자는 부모에게 모름지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이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의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02년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쁨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3년 미국 알칸소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 가정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알칸소가 어디이냐 하면 미국 이렇게 동남부 아주 시골 가운데 시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두메 산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안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이 영화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외국살이를 해본 저로서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 그 한국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할머니 윤여정, 그리고 이혼 직전에 다 깨질 대로 깨진 부부의 모습, 그 가운데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할머니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심장병 손자 데이빗. 그런데도 그 데이빗에게 화투를 가르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잠을 달래주어서 할머니는 마침내 손자와의 그 언어 장벽을 넘어서서 서먹함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심장병을 갖고 있는 데이빗이 생각보다 건강하다고 용기를 주고 여러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라고 해서 결국 심장 판막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있었을 때에 할머니 윤여정은 뇌졸중을 맞습니다. 그 뇌졸중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 미나리를 냇가에 심어두어서 그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그 가족들이 그 냇가에 심겨진 미나리를 보면서 희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중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이 카베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3번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할 때 쓰였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어버이 공경에 사용되었고, 잠언 3장 9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카베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IV는 이 계명을 번역하면서 honor your parents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이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공경에서 공이란 여러분 외적인 것을 뜻하는 거고요. 경은 내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팎에 동일하게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장수와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면, 즐겁게 하면,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지나온 세월의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이제라도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아버지의 위상만큼 내 존재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자리만큼 나의 실존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공경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얼마나 공경하십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내 자신의 존재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자애로운 부모가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고 또 정신의 부모를 주셨고 영적인 부모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올바로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축복의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질 때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 가정 어버이의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네. 은혜 안에 서로 섬기는 가정 어버이의 믿음과 헌신이 가정을 세웠네.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네. 눈물에 기도드리며 기쁨의 찬송 드리는 어버이의 믿음을 보며 주의 큰 사랑 깨닫게 되리.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사랑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는 헌신의 기도드리며 감사의 찬양 드리는 어버이의 믿음을 보며 주의 큰 사랑 깨닫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화창한 날 어버이 주일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신 물질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여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예비, 구역 선교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신의 가족들의 일터와 사업터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의 고생과 눈물이 변하여 남은 생애의 하늘의 위로와 행복으로 넘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오니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과 강건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서로를 섬기고 아껴주며 또한 보듬고 또한 보호하고 돌보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5월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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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활 5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한국의 한국적으로 보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아주 예쁘게 그렇게 여러분 빨간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드리고자 하였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회가 이
비대면이 아니고 이거 온라인만 아니라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또 마음의 정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연령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상품권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80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77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상 내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가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나는 조금 젊구나 하고 생각하시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기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의 이제 5주, 6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부활절 5번째 주간인데 그 부활절 5번째 주간에 여러분이 가능하신 대로 함께 많이 좀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특강 4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교회 사회복지의 이해를 가지고서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진을 모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을 찍으셔서 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이 섞여져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성가대가 약간 인원들이 좀 축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찬양되든지 시온 찬양되든지 마리아 찬양되든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조금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아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를 공경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